안녕하세요. 조진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봐도 그렇고 교회 문제에 대한 글이나 영상을 보면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비판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의사결정 과정이나 어떤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일반적인 기업보다 교회가 더 부조리하고 불투명하고 불합리하다. 또 교회 안에서 목사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갑질을 한다든지 차별을 한다든지 이기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옆에서 보거나 경험하고서 결국에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에 불과하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죄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세상의 구조가 그런 구조잖아요.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고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더 많은 힘과 물질을 독점하고 누리는 그 피라미드 구조가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세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갑과 을의 관계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갑질을 당한 사람이 또 갑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다른 조직들도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회는 특히 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 도대체 원래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그 고민과 또 성경이 말하는 답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앞에서 살펴봤던 문제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웠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교회는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이신 분이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이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섬긴 분이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근거로 다스리는 직분을 주신 목사, 장로들이 혼신을 다해서 공동체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공동체 곳곳에서 하나님이 리더로 세운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가진 힘과 권위와 지식과 능력, 경험, 재물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있느냐가 교회 안의 리더의 자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평가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이고 얼마나 좋은 시설에서 모이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인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리더가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의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업의 과장, 부장, 이사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직분을 받는 것을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승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이 스스로 자기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교회의 직분자는, 리더는 서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돌본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툰다는 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겸손하게 섬길 때 건강한 성경적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교회 안에서 리더들만 섬기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그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 또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역할을 그리스도께 위임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직무에 대해서,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목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자기의 권위만을 내세운다면 안 되겠죠. 두 가지 다 잘못된 겁니다. 유교주의적인 전통을 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문제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하거나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거나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전할 때는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예 목사나 성도나 교회 안에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게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권위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 세우시기 위한 통로로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시고 권위를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 나온 질서와 권위마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면서 좋은 권위를 경험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지만 서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경험을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경험하고 또 직장에서 상사를 경험하고 또 나라의 정치인들, 세상에서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 순종 이런 표현 자체에 거부감이 있죠. 권위에 복종하는 건 무조건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굴욕적인 것이고 불합리한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오히려 보호를 받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권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 좋은 권위가 뭐예요?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권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권위가 우리에게 모델로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돌보도록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권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이 옳은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직분이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를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저기는 정말 다르구나. 내가 여기저기 여러 조직과 공동체에 소속되어 봤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는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교회가 빛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것이 용서와 용납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결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피하게 해주셨잖아요. 더군다나 그 값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묵상할 때에 비로소 서로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헤아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용서를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준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될 것은 보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논리예요. 용납하는 것도 중요하죠. 용납하는 건 상대방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용납인데, 한 사람이 다 잘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부분을 채워주도록,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도록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가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꿈꾸고, 또 내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어떻게 변해갈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